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유다 광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게 이제 광야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 거친 들판에 정말 아무것도 흔적 없는 한적한 곳에서의 삶을 다윗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거친 광야의 그 삶이 이제 다윗에게 시작됐는데, 그 거친 광야의 삶뿐만 아니라 더해서 다윗은 여전히 시기심어린, 광결인 시기심으로 다윗을 쫓던 사울의 죽음의 추격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광야로 도망쳐 왔지만 여전히 그 추격에 시달려서 결국 오늘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에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데, 사울이 자신들의 백성에게 다윗의 행동거지 보면 다 신고하라고 했기에 마온 강에 들렸었는데, 그곳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3,000명의 부대를 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되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과의 거리가 불과 한 1km에서 2km 정도도 아주 안 되는 그런 좁은 거리로 좁혀졌던 것 같아요.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이쪽으로 갔다는 거 보니까 하나의 계곡을 놓고 하나의 산에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블레셋의 침공 소식이 신하들로부터 전달해져서 사울이 다윗의 추격을 포기하게 되죠. 다 잡을 수 있었던 그 추격을 포기하고 블레셋과 전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그래도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사울이 추격을 멈추고 돌아간 곳 이 지명의 이름을 오늘 본문을 보면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셀라라는 것은 바위고요. 하마 느곳이라는 것은 어원이 따로 있는데 파생어로서 분리라는 의미입니다. 떨어졌다. 즉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왕의 추격과 다윗의 쫓김이 더 멀리 떨어지고 분리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울왕이 추격 속에서 다윗을 떨어뜨려 보호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마 느곳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분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어떤 긴박한 심정을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광야로 도망쳐서 어느 정도 사울왕의 시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쫓아오는 그 사울왕의 추격 앞에서 손 닿으면 금방 붙잡힐 만한 그 거리까지 좁혀졌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울과 다윗의 무리가 분리되고 떨어지고, 그래서 다윗이 보호받았다라는 것. 되게 긴박함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부사 일생의 은혜의 어떤 충만함을 깨닫던 단어가 이 하마 느곳이라는 단어 속에서 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제가 다윗의 또 다른 고백 하나를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올리더라고요. 마음속에 쑥 올라오더라고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이 쫓기던 인생의 그 아픔을, 처지를 호소하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죽음의 공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고백인데,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자막 없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면 앞에 상반절은 다 치우고,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나와 사망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라. 도망치는 자신의 처지, 다윗은 근데 그 처지를 사망과 자신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금방이라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 그런 위기에 내가 처했다라고 그렇게 요나단에게 아주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하마 느곳이라는 이 지명에, 이 단어에 마음을 쏟았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마음이 바로 이 나와 사망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다라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는 이 말은 정말 죽음이 가까워왔다라는 그런 고백이지만, 이 셀라 하마 느곳이라는 지명은 같은 맥락에 있지만 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윗의 삶, 그 자신의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는 있지만 자신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죽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죽음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이 하마 느봇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더라. 분리, 이별, 뭐로부터? 사울의 추격,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 죽음의 공포, 그 모든 죽음의 위협, 불안으로부터 자신은 분리되었다라는 고백이 이 하마 느봇이라는 고백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이 셀라 하마 느봇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광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 광야라는 단어가 주는, 그리고 광야의 그 자체의 환경은 매우 거친 고난을 의미하지만, 하지만 그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바로 요새와 같이 그 자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광야는 거친 곳이기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땅이다. 할렐루야. 광야라는 단어가 주는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거칠고 한적하고 어떤 그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거친 땅, 한적한 그 모래바람이 날리는 그런 땅.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하십시오. 광야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 받은 자 쳐놓고,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 쳐놓고 이 광야 거치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왔다고 했지만 그가 원래 거했던 우르와 하란의 삶은 그에게 편안함을 주었던 삶, 그에게 정말 안전함을 주었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다 않고 믿음으로 가나안의 나그네의 인생, 그 광야 길을 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믿음의 삶은 결국 광야로 나온다는 거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이 나중에 그렇게 분명하죠. 고기 가마와 떡을 기억한다. 그렇게 먹을 것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던 그곳을 놓고 신의 광야, 그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믿음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이 치료해야 됐던 것은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당하셔야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그분은 결국 그 공생의 자체도 광야의 끝이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광야. 그 십자가에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여 십자가의 그 최종 그 광야의 절정, 그 장애의 지극한 고통 속에서 주님이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따르는 자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주님이 겪어왔던,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겪어왔던 광야의 그 삶을 살다가 저 천성의 완전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막 없어요. 책 찾으신, 오늘 큐티의 날이라 책 찾는 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자, 39절하고 40절 제가 볼 건데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39절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들이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공통적으로 무엇을 받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았다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증거.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축복이시다, 나의 복의 근원이시다,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광야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광야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증거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끝끝내 나의 삶의 모든 종착지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이다. 그것들을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배우고 익히고 알고 체험하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거기까지. 그런데 뭘 못 받았다고요? 뭘 못 받았다고요? 약속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 약속은, 이 약속이 뭔지 아세요? 그게 40절 상반절까지 걸리는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누리는 삶이 나의 종착지가 아니고, 여기서의 삶이 아니라 여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가장 좋은 천상, 다가올,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coming future kingdom에 내가 들어가는 그 약속은 내 삶 속에서, 지금 이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삶의 터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과 가정과 학업들, 이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완전한 결론으로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터전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갈 수 있는 이 땅의 장막일 뿐이지 완성된 장막, 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실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나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성이라는 어떤 그 마지막 종착역, 그 기찻길을 간다라고 쳤을 때 내 삶의 터전들은 중간중간마다 도착해서 잠시 머무르거나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 역에서 나는 떠나야 돼요. 어디로?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은 바로 이 완전한 종착역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다 더 굳세게 믿어가는 과정.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은 다 뭐라고요? 광야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아세요. 너무 좀 침울해 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 왜 침울해하는지 제가 알거든요. 이거 다 근데 진짜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 지금 뺏으신다는 건 절대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시선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자와 가난을 나누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 안에 인색함으로 나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채우시기에 정말 먼저 우리보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당신이 쉬지 않고 들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거 축복 아닙니까?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전능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쉬지도 않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들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 축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축복이면 기도하죠. 혹시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이유가 그분이 안 들으실까봐, 졸고 주무실까봐, 그래서 그분 사정 봐주시느라고 기도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지식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저는 자요. 저한테 신방 요청을 오전에 하세요. 오후부터는 보통 자거나 좀 저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졸고 주무시도 않는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무슨 이야기? 우리 삶은 그냥 그 자체로 광야다. 광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하여 만나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해 가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누릴 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광야 유랑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관심 두신 것은 다윗이 그 훈련받을 광야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그 에피소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의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다윗이 성숙해지고 정말 머리의 지성, 이성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체험 속에서 진정 정말 택한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택한 왕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삶의 피동성이에요. 삶의 피동성.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이 그냥 꼼짝달짝할 수 없이 그냥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가끔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다가 믿음의 길 위에서 뭔가 내가 움쭉달쭉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그런 막막한 그 상황이 올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아플 때 제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아니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모든 상황을 조종하시고 풀어가시고 그래서 나에게 놀라운 것들을 선물해 주시고 결국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을 나에게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시기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가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좀 더 사랑하시게 됐죠?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세요? 고난이란 게 그런 거예요. 고난을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면 이것 좀 피해야지, 이것 좀 어떻게 극복해야지. 안 그래요. 고난을 닥쳤을 때 긍정으로 열어보세요. 이 고난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더 주실까?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가기 시작하면 고난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좀 더 했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 병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그 고백해요. 저는요, 안 아프면 교만해지는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보면 얼마나 제가 교만스러운지는 여러분이 이미 저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제 아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아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아비게일이래요. 그럼 내가 나발이냐 했더니 절대 대답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비게일 결혼 2번 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요. 왜냐면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삶의 피동성이 있어요. 그 정말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그 상승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죠. 이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셔도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 계속 나가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발걸음들 계속 나가섰던 것을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유랑 시작할 때 성소요, 노베 있는 성소를 갔다가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요? 블레셋 왕한테 가지 않습니까? 적국한테 가지 않습니까? 갔더니 거기서 신하들이 다윗 죽이자고 할 때 이 사람이 허들가게 돼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어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장소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수치를 허락하세요. 죽이지는 않으세요. 네가 이거를 넘어가면 너한테는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몸으로 깨닫게 되죠. 결국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또 그 후에 부모님 모셔다 만났는데 그분들 보호하시겠다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왕한테 갔어요. 모압. 이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메신저를 보내셨어요. 선지자 갓을 보내서 빨리 들어가라. 빨리 가라.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자가 자꾸 외국 이방의 왕들을 쫓아다니는 게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광야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사람이 자꾸만 답답하니까 자꾸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의 명령을 통해서 나오고 있죠.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이지만 다시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의 한 마을인 시글락으로 가서 거기서 안전한 요새를 건축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을 향하여 칼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또 기이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벗어나고 결국은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으면서 말미암아 다윗이 드디어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광야라는 지대 안에 다윗을 계속 두고 축복하셨다.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다윗이라는 고난의 현장에 다윗을 계속 몰아넣는, 참 우겨서, 그러니까 몰아넣어서 거기서 뭔가 고난을 계속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건 사실 아니에요. 광야라는 곳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요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요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거기서 훈련받는 아픔은 있지만 성숙과 성장에 따른 성장통은 겪게 되지만 그러나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룻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그 떡집에 떡이 없다고 금세 배고픔을 붙여놔서 모압당으로 도망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에게 가장 첫 번째 실수가 바로 그거예요. 나가지 말았어요. 나가지 말고 그 동네 사람들 끝까지 정말 떡집에 떡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그 훈련을 통했다면 아마 나오미는 스스로를 말하라 칭하라, 쓴 여인이다, 자신의 인생은 쓰다, 이런 고백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그가 미리 맛보았을 것인데 그가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결국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경계를 넘어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둘로 치신 그 광야를 넘어서려고 하지 마세요. 그 경계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선이자 하나님의 국경선입니다. 그것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이곳에 머무를 때 거기서 끝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광야가 천국이 되어가는 그 변화의 놀라운 의미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왜 쫓기는 줄 아세요? 다윗은 이 광야의 삶을 겪었지만 사울은 이 광야의 삶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광야의 삶을 주지 않았는데 안 그렇죠. 사울에게 큰 위기가 두 번 있잖아요. 제사 먼저 드리고 아말렉 족속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이게 사실은 무슨 시험 테스트가 아니라 사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사울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고 하나님을 계속하여 바라보는 어떤 그런 수동성, 피동성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럼으로써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의 모습들을 배우는 그 광야가 바로 그러한 일들인데 사울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거부했어요. 광야 바운드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가 버림받고 결국 안타깝게 길보아 전투에서 그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끊어버립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도망치려 했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광야에 머물러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성분, 하나님의 감당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살다 보면 답답하니까 뛰쳐나가고 싶을 때 꽤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에이, 다 깨트려버리지, 다 그만둬버리지. 그쵸? 그 순간에 기억하세요. 요 마음이 드는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지금 경계까지 와 있구나. 여기서 내가 되돌려야 되는구나. 여기서 내가 백해야 되는구나. 다시 back to page, back to truth, back to God, back to Jesus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로 광야가 여러분에게 나중에 복이 되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지금 그것이 스치는 사람들이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광야는 벗어나는 곳이 아니라 머물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얻어야 될 것은 다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광야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당신의 자녀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했는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인데 그분을 계속적으로 내가 믿어가는 신뢰하는 일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내 몸에 배어져 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옵션이 다 버려져 가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 어떤 안전과 인도하심도 내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광야다. 그래도 그 광야에 있다 보면 결론은 결국 뭐냐면 다른 것을 옵션으로 찾고 이것저것 선택지가 많았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는 인생을 살게 된다. 저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요새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요새이신 하나님. 난공불락의 요새. 그 어떤 것도 그 안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나를 해할 수 없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분명한 인도를 받는 그러한 요새, 그러한 요새로서의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머리가 아니라, 그죠? 생각이 아니라, 그죠?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몸으로 체험하는 것. 그런 인생을 바로 요새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새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새이세요. 아담의 타락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징계 주신 게 다른 쪽에서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남자에게는 수고하면서 먹거리를 구해야 됐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를 사모한다는 것이 사실 남자의 종속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사실 남편들한테 고통당하는 게 이게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여성들의 숙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깨닫지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아담 할아버지 때부터 모든 남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내가 숙명으로 여기라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와서 모든 남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고통을 줄 때 남편을 때리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분들은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정말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여자들이 나요. 장로님 죄송합니다만 여자들이 나요. 근데 이런 고통 주신 이유는 왜 이런 고통 주셨냐면 그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서 땀 흘리고 먹거리 구하고 해산하는 그 고통, 남편한테 종속받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이런 삶은 도저히 사는 삶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 에덴에서 하나님이 축복과 공급하신 게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로 우리가 몰랐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고 그분 밑에서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걸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여 그 에덴 동산에 숨겨둔 생명 열매를 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삶인데, 근데 이런 고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필요하다고 나아간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만들고 얻은 것으로 거대한 탑을 지어 그 안에서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일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 주신 징계 속에서 결국 더 큰 악으로 나아간 인류의 불행한 과거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제가 요새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새가 아닌 다른 곳으로 요새 삶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얻고 내가 만들고 내가 다 획득했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 피조물 다 하나님이 남김없이 다 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법과 제도와 원리와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심어놓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아마 우리가 얻고 획득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게 우리 것이고 우리 마음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돈을 생각해 봅시다. 건강을 생각해 봅시다. 나의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나의 집을 생각해 봅시다. 나의 완전한 직장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다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것들을 움직이는 원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고요? 우리 생각대로? 아니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돌아가는데 어찌 그것이 내 뜻대로 움직여 가겠어요? 돈 좀 굴려보시는 분 알잖아요. 물론 여기서 고려 대금을 하시는 분은 없는 줄 알지만 돈 좀 굴려보면 아시지만 이 돈 굴릴 때 이 돈이 내 마음대로 항상 이자가 붙고 몇 배 수익을 얻고 그러세요? 사업하시는 분도 알잖아요. 얼마나 사업할 때 마음 졸이면서요. 내 뜻대로 사업이 잘 됐다고 하시는 분은 벌써 우리 교회 헌금은 벌써 몇 천억, 몇 수백억 파운드가 됐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가정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요새로 삼는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나의 안전을 보장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잖아요. 정말로 어리석은 게 내가 가진 것으로 안전지대 삼는다. 내가 누리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요새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만큼 하나님이 여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냥 축복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축복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서 오히려 그 축복을 주신 근원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가끔 깨시기도 하고 무질서를 주기도 하고 혼란을 주면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요새 대신 그 진리를 깨달아가게 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의학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의학에 대해서. 여러분, 의술이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까요? 가끔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 알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고친다고 아이 정말 아픈데 병원도 안 데려가고 그런 분들 꽤 많죠. 그런 광신도들. 그런 광신도는 없어야 돼요. 의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에서 가장 특별한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고요. 가장 독특하고 아주 귀한 은총이에요. 그나마 인간이 덜 고통스럽게 살라고 하나님의 인류의 지혜에 부어주신, 그래서 정말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바로 의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아프면 병원을 가고 약을 먹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이 약과 이 의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요새 되심이라는 것이죠. 의술을 아무리 붙들어도 그 의술을 붙들 가운데서 내가 이 의술에 의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몸을 고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의술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인간이 내가 돈을 붙잡고 있고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안전지대 붙잡은 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다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프실 때 병원에 꼭 가세요. 약도 꼭 먹으세요. 그러나 그 먼저 정말로 여유가 되신다면, 긴박한 병은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속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이 약과 의술을 통하여 하나님 내 몸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몸을 만드십니다. 당신이십니다. 내 몸 모든 장부와 모든 기관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통하여 의사와 약사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그것을 더 넘어서 그 모든 부족한 부분조차도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자신의 삶의 요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투병한 지가 벌써, 제가 결혼 생활이 20년째거든요. 제 결혼 생활에 3년을 더하면 제 투병 생활이에요. 물론 저는 증세가 별로 없어요. 지금 뭐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질병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담임 목사는 저밖에 없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뭐 자랑 아니에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를 통해 나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예배입니다. 근데요, 제 병이 언제 낫기 시작했냐면 신학교 가면서부터 낫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학교를 간다는 조건 때문에 제 병이 난 게 아니에요. 신학교를 가면서 거기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신학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게 내 안에 말씀으로 와서 내 심령을 뚫을 때 그게 내 삶의 완전한 치료의 기폭이 출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가서 몸이 난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내가 여길 때 내가 정말 약도 아니고 의술도 아니고 우리 아내도 아니고 내 가정도 아니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신다. 그 고백한 순간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항상 아플 때마다 외웠던 시편 말씀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 걸렸어요. 주님의 약이, 주님의 돈, 주님의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목자됨으로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때때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려주시는 그런 모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양으로 삼아주시는 것 가운데서 내가 안전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난 거기에 깨졌어요. 거기서 지금도 뭐 여러분과 별 다를 건 없겠지만 돈이 깨지기 시작하고 명예가 깨지기 시작하고 졸업장이 찍혀져 나가고 내 인생의 씨부인들이 하나하나씩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려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이력서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순종 말씀에 따라 옮겨가고. 제가 일림교회 어떻게 온지 몇몇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코네라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여러 곳에 목사 청빙에 응하다가 마지막으로 응했던 곳이 일림교회였어요. 근데 일림교회에 응할 때 제가 미국인 친구 집 지하실에 들어가 살았지 않습니까? 진짜 한국에서 그런 반지하 그런 집이나 진짜 지하실이에요. 진짜 그 지하실에 가구 다 옮겨다 놓고 후배들이 형님 왜 이런 데서 살 수 있으십니까? 할 때 이런 데서 왜 못 사냐? 그 지하에서 침대 갖다 놓고 제가 물샌 얘기도 했잖아요. 지하실에 물이 샜는데 그 밑바닥이 또 새서 물이 샜는데 또 새서 전 침수를 당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 지하실이 내가 도망친 곳, 내가 정말로 이 암담한 세월 속에서 나를 불쌍하게 느껴진 그런 곳이 아니라 여기서 나를 보호하셨어요. 이곳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곳에서 나를 준비케 하시고 이곳에서 나를 세워가시고 결국 이곳에서 바다 건너 영국으로 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곳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한 번도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싫어서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요새는 오직 하나님, 당신 한 분뿐이야.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저 감사히 누릴 것이지 그게 나의 의지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요. 그분의 지팡이 막대기는 내 인생에 내 마음, 성령,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말씀이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영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조차도 내 심령을 치고 인도할 때 나는 정말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지금도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인생의 광야를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절대로 안전할 것입니다. 절대로 지극히 심히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인생의 광야에서 셀라, 하마, 느곳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앞에 경랑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요 앞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내 앞에서 계속 돌진해 오는 것 같지만 요 앞에서 끊겨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하영검이 나를 두고 있기에, 나를 보호하고 있기에 아무리 나를 향하여 돌진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에 나를 침범하지는 못한다. 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셀라 하마는 곳이라는 축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셀라 하만 곳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분만을 만나시고 참된 요새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삼는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곳에서 오히려 자유할 것이고 오히려 그 자유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